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나발과 아비가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사무엘상 25장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의 수고를, 나의 애씀을, 나의 친절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길 뿐 아니라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지요? 왜 나만 당해야 되지? 나도 내가 당한 것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다. 이런 독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죠? 분노 유발자 나발. 두 번째,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여인 아비가일.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멈추는 다윗. 이렇게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의 25장을 보면요, 영적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 선지자 사무엘이 죽게 되자 다윗은 유다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600명이나 되는 군사였기 때문에 다윗의 열심히 그 훈련에 입각하여서 도둑과 강도가 들끓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병사들의 도움을 받던 사람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부유한 목축업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동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나발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무엇이냐면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는요, IQ가 부족하다, 지능이 부족하다, 뭐 그렇게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14편 1절,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를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이 살던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날을 기점으로 하여 며칠 동안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큰 축제를 벌일 뿐만 아니라 그 축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소유물을 나누는, 뭔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그런 즐거운 일을 하는 게 그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통에 입각하여서 부유한 나발에게 다윗의 식솔들이 몇 명이죠? 600명이나 되니까 잔치의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례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것은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도망친 종 중에 하나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발이 한 말입니다. 시작.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자, 아까 제가 어리석은 자, 나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나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떡, 내 물, 내 고기. 나발이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뭐만 얘기합니까? 내 떡, 내 물, 내 고기.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돈을 소유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실까요? 부자인 것을 악하다고 말하실까요?
돈을 아끼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많이 가지셔도 되고요. 벌어도 되고요. 아끼셔도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부자라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양식을 아꼈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의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자, 나발의 모욕적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25장 13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은요, 칼을 높이 들고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누구를 죽이러?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문을 전부 전멸하기 위해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 후반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주 각오에 각오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씨를 말리리라. 가문을 전멸시키리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 왕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철저히 자제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24장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동굴에서는 그렇게 참으로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이요, 25장에 와서는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게 되자,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게 되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나발의 가문을 전멸시키겠다고 선포해버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 어떻습니까? 타당해 보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분노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분노가 넘쳐서 죄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성경도 우리가 분내는 것에 대해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화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가 죄로까지 연결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자제력을 놓쳐버렸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정체성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또 한 명의 사울처럼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행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하인을 통해서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나발과 나발의 가문을 전멸시키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비가일. 아비가일 누구라고요?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비가일은 첫 번째, 그 당시로선 굉장히 예외적인 일인데요, 남편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상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 잔치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음식을 다 모아서, 거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음식을 다 모아서 하인들을 통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귀를 타고 신속하게 다윗을 만나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만 있겠어요? 그 뒤로 400명의 용사도 있었어요. 나귀에서 내려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막 달려오고 있는 다윗과 용사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만약 다윗이 멈추지 않고 아비가일을 말로 밟고 지나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비가일은요, 그것을 대면합니다. 딱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누가 잘못했어요? 나발이 잘못했어요. 나발이 잘못했는데 아비가일은 그 죄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 앞에 아주 납작 엎드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존심 상한 다윗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말에 경청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 이름을 빗대어 나발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맞습니다. 왕이시여. 장차 왕이 되실 분이시여. 그는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다윗의 영적 정체성과 소명을 일깨워 줍니다. 다윗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득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내게 욕을 해요. 나를 모욕해요. 그렇다고 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입술로 그 상대방을 욕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욕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통치로 돌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치, 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예의 바르게.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복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자, 아비가일은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소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해줍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1절 초반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자책하실 일을 없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라고 정말 조곤조곤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왕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왕의 마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의 마음입니다. 자, 다윗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고 뚫고 나갔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노에 차올랐는데 누가 내 말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다윗은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인의 입을 통해 전해진 책망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경청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큰 차이예요. 똑같이 분노하지만 다윗은 누군가 자기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고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듣고는 그녀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분노의 칼을 빼어들고 그것을 베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노의 칼을 빼어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내릴 줄 아는 것,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막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막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간절히 바랬는데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길을 안 열어주세요. 계속 막힙니다. 막히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는 막으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다는 거 언제 할까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합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비싼 차라도 여러분 타시겠어요? 못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요,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그 겉모습이 멋져도 타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멈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멈추는 열방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맞서 싸웁니까? 징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영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만불손하고 무례하고 저속한 사람이라고 파악되셨다면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저 돌이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명, 그 정체성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몰라서 인생의 많은 날들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자, 다윗은요, 아비가일이 가져온 많은 잔치 음식을 갖고 다시 자신이 있던 숙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비가일도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잔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밤새 술을 먹고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게 되자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나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다 말해줬어요.
그러자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열흘 동안 누워있게 돼요.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굳이 다윗이 칼을 들어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심판해 주셨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누가 봐도 존경스럽고 빛나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나를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지? 살려줄 수 있지? 왕으로 존대할 수 있지? 우리는 24장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정말 존경했습니다. 빛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칼을 들어 한 가문을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모습은요, 참으로 모순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며 동시에 잔인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모순된 모습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모호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위대했는데 어떤 날은 너무나 위험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덕분에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셨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의롭고 착한 사람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못되고 모순덩어리고 모호하고 극단적인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남편, 아내, 이웃의 모순되고 어리석은 모습 앞에서 칼을 빼어들어 내가 너를 베리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치료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잘 안 될지라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삶에서 분노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서 걷어가기도 하심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말하고 싶은 아주 그냥 최고로 날카로운 말을 골라서 팍 던지고 싶은 그것을 꼭 참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제가 이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옵소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에 순종함으로 빼어들은 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억울함과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 분노와 억울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화가 나고 분노했다고 해서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